요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말씀 안에 어떻게 이 두 가지 중요성과 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 다 들어있느냐 하면은 우선 자 뒷페이지 보면은 양괄호 1번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준다고 되어 있죠. 선생이라는 명칭은요, 이게 당대인에게서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요새는 이제 선생님보다 사장이 더 좋아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장님과 선생님의 차이는 뭐죠? 선생님은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고 사장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우리도 이전에는 많이 그랬죠. 그래서 뭐 돈을 잃는 것은 작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것이다. 이런 속담 같은 게 있잖아요. 속담이랄까 명언이랄까 있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 더 그랬습니다. 돈보다 명예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명예로운 이름의 대표가 선생님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선생이라고 불리는 건 당대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그런데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려면은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달리 말하면 그만큼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그레코로망 시대에 선생님들에게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말이 뭐였느냐 하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었어요. 탐욕 있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생은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바르게 살며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이 최고의 명예인데 그만큼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뭘 가르치냐면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게 이거죠, 그죠?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더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죠. 달리 말하면은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선생의 명예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근간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당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이라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 선생이 되려고 그러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이 돼서 거기에 맞게 바르게 살지 않으면 더 무슨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바르게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아까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명예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진짜 선생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선생이라고 불리는 명예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명예욕을 버리라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의 길이잖아요. 사실 사람이 명예욕을 버릴 수 있으면 더 좀 넓게 펴서 만일에 사람이 욕심을 버릴 수 있으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죠? 죄를 낳잖아요. 그 아래 있네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죄를 낳는데 욕심을 버리면 바르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는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특히 명예욕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삶의 길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나서서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남을 존중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것이 바른 삶의 핵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까요? 거부할까요? 순종하죠. 겸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이웃 앞에서 겸손하면은 이웃을 존중할까요? 무시할까요? 이웃을 존중하죠.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 바른 삶의 핵심이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존중해줘라. 존중하는 것이 결국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 안에는 바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야고보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체적인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조심과 관련해서 3번을 보겠습니다. 지도자와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은 말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지도자가 되면은 말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말을 적게 하니까 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말 실수를 줄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훨씬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말 실수를 줄이는 것 자체가 성도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는 그 이후에 나오면 알지만 말 한마디에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 뭐 지옥불에서 난다고까지 할 만큼 말 실수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 그러는데 그걸 안 하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말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몇 개 썼습니다. 우선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까 지도자가 되면 교만해진다 그랬죠. 교만해질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랬죠. 교만해지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해도 실수하지만 교만하면은 잘못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 위에 거 제가 선생님 교만해지기 쉽고 교만해지면 말수가 많아진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위에 건 제가 그냥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하면서 높여주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른 데서는 안 알아줘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러면 저희들이 목사님 높여주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중해줘야 거기서 신앙 지도가 제대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무시하면 어떻게 신앙 지도가 일어나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현상 안에 무시무시한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면, 높여줌을 받으면 뭐라 그럴까요? 교만해지기 쉽고, 교만해지면은 실수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실언하기가 쉬워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만해지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할 텐데, 교만해졌기 때문에 말에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말에 실수한 것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뭐 교회 안 나온 성도도 생기고 하는 일들이 어떤 이렇게 패턴처럼 나타납니다. 처음 목사가 되면 잘 안 그럽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막 높여주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면은 실수하기 쉬운 것이, 첫 번째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아까도 살펴봤지만. 최근에 여러분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요새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모르면 좀 간첩같이 돼버리죠. 손흥민 씨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번에 뭐 책을 내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본답니다. 손흥민 씨 아버지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아들의 운동만 많이 시킨 게 아니라 책도 많이 봐가지고, 인문학 책을 많이 봐서 좋은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아들에게 계속 읽혀준다 그래요. 책을 못 읽으니까 바빠서 중요한 내용만 읽어준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인용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파출명 저파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출명, 이름 내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돼지는 파비, 비 살찌는 거. 돼지는 살찌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돼지가 살찌면 어떻게 되죠? 잡혀 먹잖아요. 사람들이 돼지 잡을 때 살이 많이 쪘을 시기에 딱 잡으려고 이제 키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 속담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파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파출명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이 나면은 교만해지고 실수하고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들도 느낀 거지만 성경은 아주 이걸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선생이 됐다는 게 이름이 난 거예요, 이미. 그러면 교만해지기 쉽고 실수하게 되기 쉬운 겁니다.